자, 찬송가 4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8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닫아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그들의 삶이 위협받고 그들의 삶이 위험 가운데 빠져가는 이 시기를 함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져 있는 그 코로나19의 이 질병이 속히 사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갈 때 나만 괜찮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정말로 초대교회가 모여서 떡과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 가정에서 제단이 쌓아질 때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 듣는 귀들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들이 더욱더 담대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피하지 말고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과 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법사와 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마법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생쥐 한 마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생쥐 한 마리가 너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이 마법사가 물어보니까 그 생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고양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언제 고양이한테 잡혀먹을지 몰라서 자기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법사가 그 쥐를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하면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줄 알고 이 마법사가 떠나가려고 했더니 이 고양이가 된 쥐가 또 벌벌벌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줬는데 왜 또 떨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고양이가 됐지만 개가 나를 괴롭힐까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개로 또 만들어줬습니다. 개로 만들어주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개가 된 쥐가 벌벌벌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호랑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또 호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된 쥐가 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냥꾼의 총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면 내 삶은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용기도 생겨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잘 넘어갈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세도 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 역시 문제와 맞닥뜨리는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그 4장 말씀을 보면 4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 근데 모세는 사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문제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묻혀 지낸 40년 시간 동안에 애굽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40년 동안 내가 한 거라고는 양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가 무능력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피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습니다. 피했다. 여기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뱀이 두려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한 것이지만 사실은 모세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뱀이 탁 나타났습니다. 두려운 문제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그것에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피해서 사실 도망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살인을 한 후에 그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왔다. 피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온 겁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피하지 말고 맞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이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다시 집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실 때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뱀이 사람을 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100이면 100 사람을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순간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좀 틀린 것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꼬리를 잡았을 때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꼬리를 잡았을 때 과연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꼬리를 잡았을 때 과연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세상에 약한 것으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냐고. 주일날 이렇게 바쁘고 주일날이 대목인데 주일날 시간 다 빼고 교회 가고 도대체 돈은 언제 벌려고 하냐고. 돈 벌어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대체 저축은 언제 하려고 그러냐고. 집은 언제 살려고 하냐고. 차는 언제 바꾸려고 하냐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틀렸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을 때 모세는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지팡이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대로 볼 때는 위험한 방법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2,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동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팡이는 만약에 일이나 늑대가 올 때는 그 지팡이를 무기 삼아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는 그것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산행을 할 때 지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지팡이를 짚고 산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일한 무기,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도구를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던져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던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던져라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의지한 것을 던져라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 이거는 못 던지는데요. 이것만큼은 제가 다른 건 다 던져도 이것만큼은 제가 못 던져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언가 막 잡으려고 하다가 그 손에 무언가 잡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탁 붙들고 죽어라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에 잡은 것을 놓아라. 내가 손에 잡은 것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제가 순종하는데 그거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손을 놓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 손을 놓겠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해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해가 떠올라서 보니까 자기가 땅으로부터 한 50cm 정도 되어지는 곳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일찍 놨으면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고 땅에 탁 떨어져서 얼마나 편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놓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수고해서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일반 막대기가 아니었죠.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되어지고 그걸 다시 집었을 때는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의 지팡이, 그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질 때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죠. 다윗 손에 있었던 물맷돌 5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 드렸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 정말로 그날 이제 먹고 죽을 만한 마지막 양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이 과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내가 내 아들과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때에 엘리야가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먹고 내일부터 우리가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 밀가루통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엘리야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던져보십시오. 내어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징표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여도 나일강물이 피가 되어지면 그들이 믿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사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이 두 민족 모두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민족이 그것을 떠나서 나온다? 주인된 백성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과연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나올 때 과연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몸만 도망쳐 나온다면 이제 광야와 맞닥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이런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죠. 예전에 추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창 언녀나 했던 그런 어떤 말이 유행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추노를 보면 노예가 도망가면 그 노예를 쫓아서 잡아오는 사람을 추노라고 하는데 그 노예를 잡아오면 그 노예는 거의 거반 죽게 되어집니다. 반병신이 되든지 목숨을 잃든지. 도망가는 노예를 쫓아가서 그 노예를 죽여서 데리고 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아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보내줄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문제였습니다. 또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큰 문제였죠. 애굽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다 나가고 나면 성은 누가 지을 것이며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예전에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 노동집약적인 산업, 농업을 하고 성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되었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가보겠다라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고 불순종했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했고 애굽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불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바로는 내가 잘못했다. 이번만 너희가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재앙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돌아서고 할 수 있는 대로 미루고 핑계를 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그럼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홍해에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수장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옆에서 함께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맞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향하여 크게 고함 지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당당히 바라보며 그것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와 맞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미처 못했는데 지난주부터 예배 전 순서가 방송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둘째 주 부활절 예배는 아마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도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널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널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험난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며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